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이웃 나라를 공격해서 왕과 왕비와 왕자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키루스 왕은 법에 따라 이들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키루스 왕은 붙잡혀온 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자 그 왕이 말하기를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예, 내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를 살려둔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 물음에 왕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 그렇게 해준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키루스 왕은 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또한 재산을 내어놓는 큰 사랑의 감동을 받아 왕과 그의 모든 가족을 풀어주었습니다. 참 사랑은 위기 때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만 살려고 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키루스 왕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로 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사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성산의 성도들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또 그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감으로써 모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성산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된 신앙 생활, 안 믿는 사람들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본이 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의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했다면 또한 이런 소문들이 주변에 퍼졌다면 사람들은 우리 성산교회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산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생활만 한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절대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산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그들이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변 모든 교회에 본을 보이는 믿음 생활을 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 생활을 하였을까? 과연 오늘 나에게는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여기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 뭘 기억하느냐 하면 그 성도들은 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는 어떤 능력,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노동, 일을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일, 노동.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노동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은 죽은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행동이, 열매가, 노동이, 수고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다 일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많은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옥에 갇혔습니다. 다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전한다면 너희를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나가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고난과 환난을 받았다면 그들은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강한 믿음이 그 환난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하다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만나도, 시험을 받아도, 상처를 받아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포기하죠. 그 믿음이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주의 종 야고보는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 금과 같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냐, 은과 같이 잘 변하는 믿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일을 하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이냐 은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가 판가름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일하다가 믿음이 병들게 되면 일 안 하거든요. 작년에 일 안 했다가 금년에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고, 작년에 일했다가 금년에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했죠? 더 성장했죠? 약해진 거죠. 뭘로 보고 하느냐? 일하는 것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가졌을 때 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일이 따른다. 믿습니까? 일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일하는 사람 보고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느냐? 3절을 보니까 사랑의 수고를 나타냈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릅니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의미는요,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일 끝난 후에 뭐라고 가서 위로해 줘요? 수고했다. 근데 일하면서 땀 안 흘리고 일하면서 놀았는데 그다음에 오늘 돈이라고 수고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수고했다는 말 절대로 안 해요. 요령 피운 사람에게 오늘 수고했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한 자에게 하는 말이 수고했다 그래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욥기서 31장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떡을 주었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모른 척 한 일이 있느냐?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 예루살렘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발라주었고 포도주를 부어주었습니다.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 다음에 떠날 때 그에게 치료비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하는 말이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와서 더 드리겠으니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치료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죠.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하여 그는 희생한 겁니다. 수고한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추위에도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일해서요. 월급 받으면 다른 사람은 나 뭐 하나 사주려면 안 사주는데 자녀들은 사주죠. 다른 사람들은 얼마 100이나 200이나 뭐 줄 때 그냥 이자 받고 주고 안 주려고 하는데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은 500만 원, 600만 원 되는 등록금도 막 대주죠. 병원비도 막 대주죠. 이자 받고 주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수고를, 그런 희생을 아깝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일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할 때는, 미움이 싹틀 때는, 원수로 여길 때는 국물도 없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희생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치매 걸린 부모일지라도 버리지 않는 거고, 사랑에 식어질 때는 버리는 거 아닙니까? 모른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위에 나와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안내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누가 합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구역 식구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는 겁니다. 수고하느냐, 수고하지 않느냐. 또한 이들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믿음을 가졌다고 3절에서 시작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뜻은요,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견디는 것. 견디기 힘들지만 자기가 지고 있는 짐 밑에 그냥 견디는 거예요. 힘들다고 버리고 피하는 거가 아니라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지만 짐 안에서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게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 못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몇 수십 번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한다는 이런 꿈을 확실히 가졌어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도 훌륭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나라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그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유기를 당하고 왕에 의하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된다. 욥도 분명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아내가 친구들이 와서 그를 정죄하고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요. 왜요?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리지 않는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준다. 그런 소망이 그로 하여금 견디게 한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왕궁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는 더 좋아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 그것이 광야에 힘들고 어려운 거, 백성들의 배신,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악형을 받는데도 피하지 않았어요. 네, 내가 이렇게 순교를 하면 나에게 더 좋은 부활이 주어진다. 그 소망이 그들을 하여금 그런 고통과 아픔을, 순교를 그들은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꿈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은 참을 거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할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소망은 인내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따랐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보면은
이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6절 7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자, 우리 6절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이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너희의 이런 믿음이 본이 되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믿음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는가 하면 이 믿음입니다. 자,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교회 성도와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믿었는데 이 믿음이 주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해 주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면 이런 가운데서 받았어요. 6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받았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을 따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요 불량한 배들을 선동을 해서 교회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을 밤중에 베레아로 피난 보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을 때 평안하고 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받았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 받아요. 가서 말씀 또록 그래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만났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여요. 병들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세상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럴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죠. 좋은 환경에서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오히려 배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6절에 보면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죠.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면 너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줄 건데 그 진리의 영이 와서 할 일이 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말했던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일을 성령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은혜 소신 가운데 말씀 듣는 사람은 은혜로 기쁨으로 감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이 들을 때는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교회를 너무 환경을 너무 좋게 만드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부흥집회 같은 데는 어디 앉아서 천막 치고요 가만히 깔고 다 했어요.
그래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은혜 받았어요. 비가 오면 막 물이 차고 환경이 은혜 받는 데가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자기 집안보다 더 좋아가지고 오면 편안하니까 주무시잖아요. 오늘 좀 여러분들 쌀쌀하죠? 잘 됐어. 추울 때. 왜냐하면 온풍기가 고장났어. 어쩔 수 없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엎어설 수 없어도. 그것도 별로 추운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예, 너무 따뜻하면 졸음이 올 텐데 한번 견뎌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예. 뭐 2층 화장실도 얼었어. 옛날에 보면 그래도 감사하지. 환경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이 소문이 난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환난 가운데 듣는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들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본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 2장 1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본이 된 거예요. 자, 우리 2장 13절 시작.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다른 데는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겁니다. 과연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일까? 얼마나 될까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는다면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다, 목사 말로 듣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텔레비 켜고 어떤 사람이라서 강의하는 거 듣는 거나 똑같아요. 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이 된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 앞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 말씀에 명한 대로 그들은 세례받았어요. 과연 이런 성도가,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5만 개 교회 정도 되는데 그 5만 개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말씀 받는 교회가, 성도가 과연 5만 개 교회 가운데 몇 교회나 될까? 아니 우리 교회도 그럴까? 거기에 포함될까? 근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는 다 그랬어요. 믿음의 본이들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산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이 본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본받는 교회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신 거지. 그 교회는 그랬더더라 너희는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은혜 받으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산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에 믿음이 본이 되었느냐 하면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하나님의 종들과 주님을 본받는 일에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과 주님을 본받았는데 어떤 일을 본받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그들도 고난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은 말씀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하지 않고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줍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복음 때문에 영광이 올 때 영광만 받는 자리에 앉지 말고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본을 보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성산교회 성도들 하여금 이 본을 너희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때에 피하지 말고 받아라. 그리고 무슨 본을 보였느냐, 본을만 받았냐면 데살로니가전 4장 9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 예루살렘 교인들 사도들 가르침 받은 대로 그들 서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싸우라고 당지으라고 한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시기 질투하며 일하는 말 하나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자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복음을 주변에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너희도 가르쳐 주며 살아가라고. 주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냐면 8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났는데 어떤 믿음이 소문나느냐면 이런 믿음이 소문났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소문이 났는데 어떤 믿음이 소문났느냐 하면은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믿음의 성도는 다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히스기 왕도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은 믿는데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지금 사느냐 이 말이에요. 말은 믿어요. 이론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런 생각 속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어떤 조그마한 문제 앞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부모가 힘있고 능력 있는 부모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녀가 어떤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합니까? 그런 아이 봤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할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9절에 보니까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3장 19절에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말을 이루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참 하나님이시다면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약속을 해주었는데도 그 약속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참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거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대사는 교인들은 우상을 보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사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돌아왔어도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 우상을 믿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돌아왔다고 하는데 정말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네가 이 하나님으로 돌아왔느냐? 이 하나님을 네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고 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믿음이 소문이 났느냐 하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9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 섬기라고 구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이 산에 와서 뭐라 했어요? 나를 섬기게 하라. 모세도 바로에 가서 우리가 광야로 3일길 좀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나를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위기에서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을 사망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바울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그들은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져주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세상에서 펼치라고 위기에서 건져주는 거 아닙니다. 나를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면, 이것이 빨리 떠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섬겨서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회를 너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한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고 힘든 일을 해결하고 그때 시간 나면 여유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이건 뭔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문이 퍼졌느냐 하면 이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문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한다. 오늘 주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살아상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만약에 없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 예배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갈 거다. 예수님이 거름당 하늘을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약속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거다. 주님이 말씀해 내가 다시 온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더 많습니다. 이상하죠? 오지도 않은 분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있어요? 있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해야 하느냐 하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재림하는 날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멸망할 육체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리라.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재림하면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육체가 병들어서 그 육체 때문에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면 이제는 이 질병과 고통을 모르는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항상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약속했어요.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 보기를 원하죠. 그러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면 그때는 항상 같이 있어요. 보기 싫어도 봐야 돼. 계시록 21장 1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 그러니 지금 보고 싶어도요. 좀 참아요.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부활하면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항상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 상으로 갚아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계시록 22장 12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한 일이요. 보상받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재림하면 여러분들이 행했던 거, 은밀한 중에 행했던 거 다 갚아줘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세에 우리 성산교회와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았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의 본이 되고 또한 나쁜 소문 퍼뜨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좋은 소문 퍼뜨리는 교회가 되기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와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성산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이 좋은 소문 퍼뜨리는 것처럼 우리 성산교회